기독교 문화에서 가장 중요하게 간주되는 절기가 부활절과 성탄절이잖아요. 그런데 목사라는 직업을 가진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 절기 때마다 매우 근원적인 불편함을 느끼곤 했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캐나다에서 부활절을 보낸 적이 있었어요. 3월이 되니까 곳곳에 장식된 부활절 토끼 모양의 초콜릿과 또 갖가지 달걀 모양의 초콜릿들이 상가를 가득 채우더라고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서양에서는 부활절날 토끼 모양의 초콜릿을 파는구나 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진짜 아이러니한 건 뭐였냐면 순환절과 고난주간에 부활절 상품들이 불티나게 팔리는 거였어요.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서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자고 외치면서 날이 밝으면 부활절의 기쁨을 찾기에 바쁜 일상을 보내는 걸 보았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순환은 부활절로 가는 간이역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의 순환이 상징하는 죽음을 통한 사랑의 가치들에 대한 성찰은 사라진 채 순환은 달콤한 사건으로 포장되고 부활절은 행사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상황들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부활절을 또 생각해 보면 제가 지금까지 한국에서 3개 지역에서 사역을 했는데 각 지역마다 어김없이 대규모의 부활절 연합 집회를 계획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월드컵 경기장을 빌려서 대대적인 행사가 벌어졌고 사실 그 예배는 설교나 기도가 들리지가 않아요. 소리가 너무 울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들리고 그냥 있는 거더라고요. 저는 그 행사를 통해서 기독교가 마치 우리는 이렇게 힘이 있어 라는 것을 과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곳에 참여한 많은 분들은 기독교인이라는 소속감이 가져다주는 안도감을 누릴 수 있었겠지만 순환절과 고난주간을 한 주간 보낸 그리스도인들이 그 주간에 묵상하고 나누었던 말씀들은 승리의 부활을 장식하는 액세서리일 뿐 예수님의 죽음이 그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한 성찰은 대대적인 부활절 행사로 인해서 다 묻혀버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진정한 부활절은 무엇일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유의 깊이가 얕았던 저로서는 그걸 그냥 잊어버리고 또 1년 뒤에 부활절이 오면 또 한번 생각하고 이런 정도의 생각밖에 하지 못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새누리 2교회, 3교회 시절에 새누리 연합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좀 더 깊이 사유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마다 돌아오는 새누리 3교회가 부활절 예배를 맡을 때마다 더 큰 예배에 대해서 현혹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가운데 이웃을 위한 작은 일들이 진행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첫 번째 부활절 연합 예배를 맡았었을 때 대동 새누리교회와 연합해서 그 교회의 작은 도서관에 가정별 도서 한 권을 기증하는 것을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두 번째 때에는 헌혈을 해서 전체가 다 한번 헌혈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그 역할을 하지 않을 때도 교회들에게 부탁을 좀 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지방의 작은 교회들을 좀 생각하면서 부활의 기쁨이 큰 단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만이 아니라 작은 교회들이 좀 부활의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지원도 하곤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부활절을 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이유는 첫 번째 부활절은 도대체 어땠을까라는 사유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첫 번째 부활절에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고 그 부활절을 우리가 지금 기념하면서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 그것은 아직 남아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첫 번째 부활절에 있었던 일들이 무엇일까를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첫 번째 부활절에 있었던 일은 부활의 진위를 가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부활의 현장을 먼저 맛본 사람이 있었고 부활의 현장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만난 사람이 있었고 늦게 만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들 가운데 이런 논쟁이 벌어졌겠죠. 야,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걸 봤다니까. 그랬었을 때 그 보지 못한 상대방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이렇게 따져 물었겠죠. 그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는 도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있는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도마라는 인물은 의심의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죠. 근데 저는 그 평가를 하는 것이 사실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사람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봤단 말이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선뜻 그래? 진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했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아마 후자일 겁니다. 도마는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승천 이후 모든 그리스도인을 대변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누구도 부활을 보지 못하고 부활을 믿어야 되며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존을 보지 못한 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그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 도마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활절은 바쁘고 떠들썩하게 보내게 되죠. 정작 우리 주위에 부활의 진위를 묻고 있는 사람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도시가 울리도록 행사를 치르고 부활절 토끼와 계란이 여전히 거리에 장식해도 도마와 같이 누군가 우리에게 부활의 진위를 묻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활절은 더 이상 부활에 궁금해하는 사람이 없는 첫 번째 부활절과는 너무나도 다른 부활절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는가를 믿는가 안 믿는가는, 그런 물음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못합니다. 설사 누군가가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선언한다고 할 때 그 선언은 도대체 이 구체적 현실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 선언 자체보다 그 선언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 선언은 실천적 기능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다른 종교들을 열등한 종교로, 기독교만이 유일한 우월한 종교로 확신하는 기독교 우월주의를 절대화하는 기능을 한다면 그 부활의 맹목적 확신과 선언은 사실상 예수님이 자신의 삶과 메시지로 전하려고 했던 가치들을 배반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대규모 행사를 통해 압도함과 또 상업적 가치를 통한 보편화는 부활절의 가치가 아닌 것입니다. 부활절은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부활에 대한 질문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활에 대한 궁금증을 주고 있는가를 질문해 봐야 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부활의 날에 벌어진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드려지는 부활절 헌금의 일부를 쪽방촌 주거 상향을 하는 분들에게 냉장고를 지원하는 데 쓰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 한 주간은 미혼모 가정에 치킨을 제공하는 행사를 카톡에서 진행했었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벌이고 있는 것은 부활절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는 예수님을 믿지만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부활을 물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누리 상교회가 계속 부활절을 알지 못하고 부활절임을 알지 못하고 부활절을 잊고 사는 이들에게 부활에 대한 질문을, 부활에 대한 물음을 갖게 만드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절은 그 목적으로 진행되어져 왔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 부활절에 일어난 일은 예수님께서 시리에 빠진 이들을 개인적으로 찾아가는 시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았으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간 사람들,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들이지만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을 찾아가고 있는 시간이 바로 부활절이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죠. 누가복음 24장 우리가 오늘 읽으려고 했던 그 본문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두 제자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가 예수님이시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시리에 빠져 있었죠. 그래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길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예수님이 같이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면서 가죠.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모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예수님은 모른 척 하시고 또 그들은 그것을 설명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이 진짜 구약에서 말하는 구원자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헤어지려고 했어요. 그들은 그들의 고향집에 도착했고 예수님은 더 멀리 가는 척하면서 헤어지려고 했는데 이 제자들이 지금 밤이 늦었으니까 우리 집에 들어와서 같이 식사를 하고 오늘 하룻밤 기거하고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이 같이 들어가서 식사의 자리에서 빵을 떼서 축사하고 그들에게 나눠줬을 때 그들이 그것을 먹었을 때 그들이 눈이 열려서 예수님임을 알아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다시 찾아와 주시는 장면이 오늘 누가복음 24장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 그 본문 속에서 두 구절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 누가복음 24장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시리에 빠진 제자들과 이야기하고 토론하며 그들과 걸으셨다라는 그 표현 자체가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누가복음 24장 30절 말씀, 이 구절도 인상적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들과 음식을 함께 나누었다라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부활절은 시리에 빠진 자들을 찾아가는 주님이 계세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누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부활은 TV나 라디오 방송 또는 신문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은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하다못해 그와 3년을 동거동락했던 예수의 제자들조차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것은 부활했다는 예수님이 영광의 승전가를 부르며 등장한 것이 아니고 정원사로 그들과 함께 길 가는 나그네로 알 수 없는 낯선 이로 사람들에게 다가왔다라는 말입니다. 그들과 함께 걷고 먹고 이야기 나누면서, 즉 그들의 삶 깊숙이 들어가서 생명 사랑의 에너지를 나누는 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대단한 퍼포먼스가 있지 않았어요. 대중의 외침도 없었습니다. 대신 한 명 한 명에게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께 먹으면서 그 부활의 견고한 생명력이 키워지게 된 것입니다. 현대의 부활은 객관적으로 보이는 광경이 아닙니다. 다양한 양태의 죽음과 폭력들이 난무하는 이 삶 깊숙이에 그 파괴성과 폭력성을 넘어서는 생명 긍정과 생명 사랑의 가치를 확산하고 그 생명 사랑의 에너지를 분출하는 이들만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은 교리화되어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부활은 조직화되어지는 것을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부활은 아주 작은 삶의 현장에서 그 의미가 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작은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새누리 연합 집회도 할 수 없게 되었고 또 우리들조차도 다 같이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런 상황에서 부활절은 우리에게 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저는 오늘 부활절의 선물을 들고 방문하는 그 목자들의 발걸음 속에 부활절의 의미가 되살아날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지치고 힘든 사람들, 또 굉장히 시리에 빠져 있을 수도 있는 그 사람들을 개인적인 작은 만남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부활절의 첫 번째 부활절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아닐까.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시고 방문했던 것과 매우 유사한 그 만남에서 부활절의 진정성이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 신앙을 떠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 저는 그것이 부활절을 보내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 첫 번째 부활절을 통해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부활의 진리를 물을 수 있는 삶을 살아내야 함을, 또 시리에 빠진 사람을 기억하며 작은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며 사는 삶이 부활의 삶임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절에 대한 그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절이 그 의미를 앞으로도 더 이루어내고 더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부활절이 지속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부활은 선제 조건이 있습니다. 뭘까요?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는데 어떻게 부활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죽기가 참 어렵습니다. 펄펄 날뛰는 나 자신을 죽이기가 너무 어려워요.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데 어찌나 독종인지 십자가에 몇 번을 못 박았다고 생각했는데 내 자아가 또 살아나고 살아납니다. 마치 좀비 같아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살아나는 나를 발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굉장히 절망적이죠. 그런데 저는 그 절망 속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다른 사람의 절망적인 모습에 절망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활은 나의 절망적인 모습에 절망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절망이 없으면 우리의 사랑도 구원도 모두 거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망의 밑바닥을 한없이 기어다니는 존재를 사랑할 수 있어야 사랑인 것이고, 절망의 순간에 놓여진 인생만이 진짜 구원에 간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 이익 앞에 폭력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부조리한 존재는 저 멀리 미얀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불나방처럼 욕망의 구덩이로 돌진하다 파멸하는 존재가 바로 나이고, 시간과 공간에 끈끈이 주걱에 붙잡혀 몸부림치다 죽어가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존재입니다. 그 존재를 인식하고 절망할 때 진짜 구원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진짜 부활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이란 정말 한 줄기 빛과 같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빛으로 온 것도 아니고 수많은 카메라 셔터를 터뜨리며 온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절망 속에 있기에 그 빛이 강렬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아주 작은 조각구름과 같은 희망으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불빛이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그 깊은 절망 뒤에 오는 부활이기에, 그 작은 불빛이라도 붙잡아야 할 우리의 인생이기에, 부활은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누군가의 손내밈을 통해, 누군가와의 식사 한 끼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절망과 같은 존재는 우리의 부활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부활하기 위해서는 함께 죽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절망을 더 깊이 경험할수록 부활은 우리 가운데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새누리 삼교의 첫 목회자였던 김동명 목사님의 아내였던 안희숙 사모님은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에 반대하여 심한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 이후에 해방이 되어지고 살아계시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몸의 아픔을 경험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남긴 책들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의 제목을 따라가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첫 번째 그분이 쓴 책이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책이에요. 굉장한 베스트셀러였습니다. 두 번째 쓴 책은 뭐냐면 죽으면 살리라 라는 책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책은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라는 책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책 제목 중에 어떤 책 제목이 가장 큰 믿음이 필요할 것 같으십니까? 얼핏 보면 죽으면 죽으리라가 제일 큰 믿음을 뒷받침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죽으면 살리라가 더 큰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이 말이 훨씬 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믿음은 부활을 믿는 사람의 고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부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새누리상교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함께 죽어야 합니다. 때론 나의 존재의 절망감과 다른 일을 통해 오는 절망감 가운데 다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함께 부활할 수 있습니다. 2021년 부활절이 우리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부활의 역동성이 펼쳐지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